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죽기 전에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뜨겁게 들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는 여러 가지 고침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향한 호칭 중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호칭은 굉장히 큰 호칭입니다. 예수님한테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선생이라고 하면 예수님 선생님을 해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해주셨어요. 근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면 이 말은 같은 말이 무슨 말이냐? 메시아여 이 말입니다. 뭐라고요? 메시아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일을 해줍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 이래 말하면요. 주님은요. 그 사람 피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바른 호칭, 예수님의 되게 맞는 호칭을 할 때 주님은 호의적으로 대하면 호의적으로 그를 대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호의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고백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극진한 호칭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주님이 선생님을 해줍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하면 메시아로서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그리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 메시아로서의 하는 사역들을 몇 가지 말해주었습니다. 말해주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뭐한 자를요? 눌린 자. 눌린 자는 마귀한테 눌려서 자기 힘을 다 못 쓰는 사람을 눌린 자라고 하는 거예요. 정도가 심해지면요. 묶인 자를 자유케 하며 뭐한 자를요? 묶인 자. 철사들 두 손 꼭 묶인 자. 제대로 운행할 수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마귀에게 묶인 자를 자유케 합니다. 세 번째는요. 포로된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일을 하십니다. 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주님, 예수님 나는 눌려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진 않죠. 이런 형편에 처해 있는데 하늘에게 눌린 거예요. 눌렸을 때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라. 이럽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해서 메시아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는 포로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요. 주님은 메시아로 등장하시면서 원수를 부수시고 그 인생과 영혼을 자유케 하시는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메시아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모습, 성경에 사단에 공격받은 세 가지 모습인데 눌린 자는 가장 작게 눌린 공격받은 겁니다. 더 세게 공격받은 사람은 묶인 자예요. 묶인 사람은 자기 꿈이 있는데 꿈대로 살지 못합니다. 자기 비전이 있고 나는 이런 재능을 펼쳐볼 장이 없습니다. 이거 묶인 자예요. 포로된 자는요. 한 발짝도 못 나가요.
문밖도 못 나가고 나는 꼼짝도 못합니다. 마치 감옥에 있는 자와 같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부모님이 눌린 자가 되면 자녀는 묶인 자가 돼요. 부모님이 묶인 자인 가정은 자녀는요 포로된 자예요. 왜? 왜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지만은 가정마다 메시아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있다 없다? 있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메시아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가정 안에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해 나가며 가정 안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회복이 일어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지없이 묶여있는 것. 그리고 본인 잘 묶여있는지도 몰라요. 나는 내 인생에 되는 게 없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호칭은 굉장히 중요한 호칭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막 깔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호산나를 외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건 뭔 말이냐면 당시 메시아로서 한 사람 회복시키는 병자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듯이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 일들을 지금 해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대로 외침이 잘못됐습니까? 주님은 말했습니다. 너희가 외치는 것을 금하면 저 돌들이 외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성령이 감동되어 다윗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도다 이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첫 번째 주께서는 누굴까요? 하나님을 말합니다. 누굴 말한다고요? 하나님을 말하고 두 번째 내 주께 이르시되 이건 누굽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되 이것을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주님을 두 번 말하는 겁니다. 주님을 한 번 똑같은 주님이면 주님이 말씀하시되 이러면 되는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님이 내 주님께 이야기하시기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따라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메시아이긴 한데 또한 이 메시아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렵지 않은 고백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그렇게 늘 배워왔으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단습 때 굉장히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음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써놓고 여호와라고 히브리어를 써놓고 읽기는 아도나이 주여라고 읽었어요. 아도나이라면 주여라는 뜻이고 그래서 주여라고 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바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주님이다. 돌 던져야 됩니까? 안 던져야 됩니까? 예수님이 지금 당신을 위해서 내가 주님이다 하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이 내 주님께 이야기 부탁하기를 예수님이 주님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님이라고 말하는 다윗이 주님이라고 두 번의 주님을 말하는 그런 격에
바로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한 격으로 행사하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고백했는데 어떻게 다윗이 지금 다윗의 자손이면 다윗이 태어나고 죽고 난 뒤에 한참 뒤에 후손으로 태어나야 될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다윗이 주여라고 고백했겠냐?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했겠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은 다윗의 자손적이지만 또 무엇이다? 주님이시다. 무엇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과 삶 안에서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이 고백이 선명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합니다. 구세주. 하나님의 구원받으면 다른 이름 우리에게 내신 일이 없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속하시는 은총을 주신 주님. 할렐루야. 그런데 그 구세주인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라는 겁니다. 무엇이다? 주님이시다. 두 가지 고백 안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단단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세주인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요. 그런데 주님이신 예수님은요. 주님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면 나는 뭡니까? 오스본사 예수님이 주님이면 그 사람이 뭔겨? 종이죠. 예수님이 주님이면 욕심 그 사람이면 무엇인겨? 종입니까? 종이잖아, 종. 예수님이 주님이시면 나는 뭡니까? 종인 거예요. 오늘 시대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에서 굉장히 비틀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부인할 수 없는 진리 내 죄를 사함받은 은혜를 주시고 중생의 역사를 주셔서 그분이 구세주인 것은 분명한데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냐 말이에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말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모든 제목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중생의 은혜를 주고 체험을 주고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은사를 주시고 다 줬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일은 너무 큽니다. 그런데 그리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인생의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이거 구세주 구원받은 사람 인생 주인 바꾸는 여정이 바로 광야거든요. 뭐라고요? 이거 안 바뀌니까 자꾸 광야가 길어지는 거예요. 찬송 하나에 오늘 설교는 다 끝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찬양해.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주관했던 사람들에 대한 상처가 많아요. 내 인생을 맡겨봤더니 그 사람 내 인생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가끔씩 경험합니다. 우리 사람이 가끔씩 장세동 씨 얘기를 해요. 장세동 씨가 전라도 분이라 하시네요. 근데 전라도 분인데 군대를 갔습니다. 장교로 갔는데 전라도 사람들이 군대 가면 진급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면서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해 보니까 더 이상 진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전역은 내야 되겠는데 돈이나 많이 벌어야 되겠다 해서 월남전에 참전해 갔습니다. 그냥 월남전에 가서 급수를 높여서 이제 수당을 더 받으려고 그렇게 월남전에 갔습니다. 갔는데 가서 운명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그럽니다. 세동아, 내가 네 마음 안다. 이 한마디에 이분이 마음이 무너져요. 그리고 난 평생에 전두환이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가 5.18 쿠데타에 가담을 하고 광주 민주화운동에 뛰어들어서 진압군으로 들어가고 온갖 그 굳은 일을 다 처리해요. 그리고도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참 어리가 있겠지. 자기 편에서는. 그런데도 자기한테 굳은 일 한 그 지킨 전두환이를 한 번도 악담을 한 적이 없는 거지. 자, 우리는 주인과 종이라고 하면 주인은 권세를 부리고 종은 함부로 해가 종은 여기 대들기도 하고 화를 막 내기도 하면서 참기도 하는 가벌관계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인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온갖 은총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역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데 주저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멀리서 아버지 소식을 듣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 자, 자기는 돼지 먹는 쥐염내매도 없는 그런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려 결단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둘째한테 그러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그럽니다. 내가 이곳에서는 줄여 죽겠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먹을 것이 풍족하구나. 나는 아버지 집에 종으로 갈 게다 하면서 갑니다. 그렇게 종으로 쫓아오는 종되려고 쫓아옵니다. 종은 유대나라에는 신발을 안 신어요. 맨발로 다닙니다. 맨발로 저 걸어오는 이 종되려고 쫓아오는 그 아들을 그 아버지가 끌어안습니다. 끌어안고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장차합니다. 그리고는 신발을 다시 신겨줍니다. 그리고는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가락지는 뭐냐? 따라서 인장반지입니다. 가락지는 인장반지인데요. 찍으면 결제가 되는 거예요. 뭐 된다고요? 찍으면 결제가 돼요. 보세요. 아들은 종이 되려고 아버지 앞에 오는데 그 아버지는 주인으로 되려 합니까? 아버지가 되십니까? 아들은 종 되려고 주인한테 쫓아오는데 그 돌아온 탕자의 그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아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모든 신분을 존중해서 세워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고백과 이 결단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나는 당신의 종인데 바로 난 청직인데 하나님이 준 돈 내 맘대로 썼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시간들 내 맘대로 썼습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한 몸을 주시는데 내 맘대로 썼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긴 자녀들 속에 믿음으로 세워가지는 거 하나도 못했습니다. 나는 청직이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데 그때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에게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는 청직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인정하기 위해서 10분의 1의 11조를 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물질에 대해서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의 주인인 것이 주님이 인정해서 나는 주일 성수주의를 결단하고 나는 모든 만남을 주관하시는 걸 하나님이 인정해서 내게 붙여준 사람 때문에 힘들어도 이 사람 하나님 내게 붙였다고 인정하고 믿음을 나가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은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인생에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들의 권위를 붙여주시고 아들의 인장반지를 신겨주시고 아들의 신발을 신겨주시고 아들의 옷을 입혀주시고 잔치를 베푸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포항에 와서 참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중에
나이가 더 있는 안영문 목사님 같은 좋은 분도 형님으로 지내는 분도 있고요. 그 중에 한 분이 김문택 목사님이라고 저보다는 젊지만은 참 좋은 친구예요. 네, 그 친구한테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이 친구가 그 춘천의 한마음교회를 가서 훈련을 받고 온 뒤에 부활의 복음을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부활했지. 누구가 안 믿나? 나도 믿고 니도 믿지. 근데 부활을 얼마나 실감나게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활을 인정하면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전한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렇게 고백하면 그리고 성령을 내게 주셔서 나는 성령 안에서 오늘 살아가고 난 성령을 더 받아야 되고 이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내 영혼의 보좌에 주님이 지금 계신다. 부활의 현재를 고백하기 시작하면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뭐 하게 된다고요? 인생의 주인을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지금 계신데 내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 함께 하시는데 그 부활한 주님과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건데 그러면 그때부터 주인을 바꾸기 시작하고 주인을 바꾸면서부터 승리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말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연애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둘이서 같이 기도 모임에서 기도회를 합니다. 그런데 한 시간 동안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만 하자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에 대한 고백을 한 시간 하자는 겁니다. 그래 해보자. 그래서 무릎 꿇고 이제 같이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참 똑같은 얘기를 막 하다 보면 왠지 주문처럼 되기는 같기도 하고 해서 난 그래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나는 정직이인데 내가 예수님 당신을 주인으로 메시지 못했습니다. 내가 선한 정직으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면서 내 시간을 엉망으로 쓴 것을 회개하고 주님이 내 육체의 주인이신데 내 육체 가지고 내가 함부로 행한 것들을 회개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했던 내가 잘못된 정직의 모습을 가졌던 것들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시간 그렇게 막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확 들리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종이 아니다. 아들이다. 너는 종이 아니다. 너는 아들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요, 막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종이라고 고백하는데,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나를 아들로 대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들에게는요, 아들의 권세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아들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들에게는요, 그의 힘이 아닌 아버지가 돌보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권세가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 내가 여러분의 삶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좋은 날 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좋은 날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자리에 가난함이 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기 전에 안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기 전까지는 광야가 끝나지 않습니다. 물질 풀리기 원합니까?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세요. 인정해 드리세요. 지금 물질 많은데 죄송합니다. 사라질 겁니다. 왜?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는 것에는 예수님의 지키심이 없어요.
내 인생 지금 복 받았는데 죄송합니다. 그 복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 속에서 그 축복은 유지가 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 속에서 우리 인생은요, 나의 종됨 속에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 있어서 그 아들의 권세 안에서 늘 승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회복되면요,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2편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기업으로 주리라.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선한 정직이 있죠. 근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의 아버지예요. 뭐라고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과 관계가 좋으면 아버지의 권세, 내 권세, 아버지의 권세, 내 권세가 돼서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과 그걸 경영해가고 관리해가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지면서부터는 에덴 동산의 그 모든 영광에서 다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소중하지만은 은사 가진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는 건 소중하지만 물질의 축복 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안에서 물질도 풀리고 은사도 열리고 삶의 모든 자리에도 회복과 놀라운 역사들이 더하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다윗의 자손을 뛰어넘어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 대신 인정하며 나가는 자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그에게 찾아오셔서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역사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을 다 행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주인을 바꾸면서부터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아들의 권세 안에서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뿐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에 나를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의탁합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 의탁합니다. 오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넉넉한 성리와 이기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복음의 그 능력 안에 남은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원한 주의 영광으로 그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